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이 장 보드리아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을 하여튼 계속 연습했는데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장 보드리아르가 쓴 소비의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19세기의 자본주의를 동력을 이끈 것이 바로 생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자본주의를 이끈 동력은 바로 소비라고 말합니다. 소비 사회에서는 종교도 하나의 소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도 소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종교 소비자들에게 있어 가장 인기가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품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투자한 만큼, 뭔가 드린 만큼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정작 자신이 얻게 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딱히 눈에 띄게 삶이 변한다거나 소원했던 일들이 이렇게 막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좀 덜 찾아온다거나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별로 얻는 것이, 유익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종교 소비자들에게는 기독교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가도 자신이 투자한 만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금방 실망하고 떠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이런 종교 소비자들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 가뭄이 들고 또 홍수가 나고 그렇게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족속들은 가만히 보니까 농사가 잘 되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다가 섬긴 것입니다. 종교 소비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러한 우상이 훨씬 더 상품성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 소비자들에게 기독교가 왜 상품성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소비자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비자인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그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주도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나 믿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이 기독교는 종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 또한 그냥 한 사람의 종교 소비자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욥기는 행위에 있어서는 죄가 없는 무고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곧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만남 그리고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의 주제는 바로 욥에 대한 것입니다.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마치 욥의 신앙에 대해서 보증을 서시는 것처럼 단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탄이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의 말, 이 사탄의 생각, 이 사탄의 논지는 하나님이 욥이 하는 일들을 다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땅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면 그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대해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로 인해서 무고한 죄 없는 욥의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에서는 욥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고난의 근거와 이유를 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욥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근거와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두면 죄 없는 자라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이유, 근거를 둔다면. 죄 없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받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이 말과 사탄의 이 논지와 아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조건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사탄의 생각입니다. 조건적.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이런 조건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다. 우리가 아주 흔하게 듣고 또 말하는 그런 이 말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복은 조건적인 것이 되죠. 누군가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왜 복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반대로 누군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뭔가 좀 불행하고 고난을 만났거나 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하나님은 당연히 조건적인 분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조건적인 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겐 복 주고, 그 사람이 좀 못한 것 같다면 복을 주지 않고, 이런 조건적인 분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에 의한 것이 돼버리고 말 것이에요. 이러한 조건적인 신앙, 즉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는 결국 사탄의 사고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신을 찾습니다. 신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은 좀 정확한 말이 아니죠. 우상이 나를 섬긴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도 바치고 열심히 빌고 막 제사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이 잘 되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그래서 열심히 갖다 바치고 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상이 나를 섬긴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우상의 하나로 취급해 버렸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숨기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고 고유한 영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숨길 때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그들에게 위협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일관되게 보인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응답들이 더딜 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신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믿고 의지해봤자 뭐 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하나의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종교 소비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인 것입니다. 내가 11조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기도 동전을 탁 넣고 원하는 것을 딱 누르면 무엇인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조건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즉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사고를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조건적 신앙과 같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침투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열심히 덕을 쌓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해야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등등 이런 말들. 또 예를 들면 기복주의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으로 몰고 가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러한 조건적인 것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조건이 삶 가운데 충족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또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 소비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적 사고이자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묘히 왜곡해 조건적 신앙을 자꾸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시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넘치는 소유물에 있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이 욥의 소유를 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의 마음이 바뀌지 않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굳게 믿으신다는 얘기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욥을 믿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것이 욥의 의로 모아지게, 어떤 일에서도 범죄하지 않으려는 욥의 그 의지, 심지어 순식간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소유를 잃어버림에도, 그리고 엄청난 재난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욥의 인내와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야, 진짜 욥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탄의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울타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즉 욥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울타리의 표현이 단순히 소유물의 보호와 돌보심만을 상징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라는 표현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서는 욥의 고난을 도구로 해서 사탄의 속성이 무엇이며 인간이 이해하는 신앙세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사탄이 잘못된 속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과 화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는, 인간의 학이 나름이다 라는, 즉 인과응보라는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흔드는 사탄적 사고라는 것이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항상 조건을 제시합니다. 모든 조건과 까닭과 조건과 까닭이,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잘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다,
기도를 덜해서 그렇다. 너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사고 안에서는요, 절대로 만족을, 행복을,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은 자신의 모든 조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과 복의 조건이,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믿기에 예수님의 행하심만을 바라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심없는 진실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아무 까닭이 없어도, 설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